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려면 비전을 공유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계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화약과 종이, 나침반. 이제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건데요. 왜 나침반이 세계 3대 발명품이 됐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바다에 나가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는 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 곳을 항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 게 바로 나침반이죠. 그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멀리 항해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우리 각자 서로 다른 배를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항상 나침반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 때 거기서 만날 수 있게끔 해준 게 바로 나침반이죠. 사실 영적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나침반을 보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99% 상담의 내용은 전부 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퉈 그러는데,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서로 사람이 같은 나침반을 보고 가지 않으면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고 서로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죠. 정말 몸이 하나 되고 돈이 하나 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사랑을 나눠서 자녀를 낳지만은요, 부부들의 상당수는 나중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결혼식 때는 같은 방향을 보고 행복하게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나침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이 하나 됩니다. 18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우리가 남녀가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남자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남녀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이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단과 다윗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요, 친해지려면은 음식의 취향이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맛집에 찾아가요. 또 같이 마사지 샵을 다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 같이 골프 쳐요. 같이 등산 가요. 이러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관계치고 영원히 가는 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영혼이 하나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또 사무엘상 17장,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데 이미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집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굉장히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학교를 나오고 오랫동안 선물을 주고받고 생일을 챙기고 해도 여전히 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바로 요나단과 다윗은 비전이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래 전쟁에는 왕이 나가서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돼요. 그때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단 2명, 자기와 무기 든 자가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것과 너무 비슷하게 17장으로 가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거기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바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교제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상호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고 당신은 나에게 충성한다라는 상호 충성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 같이 먹을 거 먹으러 가자, 우리가 같이 커피에 대한 취향이 같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커피 얘기를 하다가 즐겁게 되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시댁과 친정, 또 서로의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이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간에 정말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권력이라는 건요, 자식과 아들도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세자 이야기를 잘 알죠. 권력이라는 건 아들과도 나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세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권력은 조카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서로 상관없는 요나단과 다윗은요,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정과 이런 진실한 관계는 왜 생겼냐? 둘 다 우리는 어차피 블레셋과 싸우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요나단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왕세자 자리를 다윗이 해도 괜찮다는 의미와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입고 있던 옷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왕의 아들로서 다음 차기 왕권을 이어갈 사람으로서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죽으면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왕이 못 되면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라는 거죠.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요나단을 성대하게 장례해 주면서 다윗이 왕이 됐죠. 누군가가 정말 저하고 같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은 저도 우리 교회를 그분에게 쉽게 당신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교제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해관계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진실한 우정을 나눴던 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되게 좋았죠. 신앙이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자녀가 나왔을 때 벌써 이복 형이 15살 이상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이복 형에게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없을 때마다 패고 때리고
구박을 해가지고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삭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뭐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신앙의 행동이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삭이 자기 뗄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자기 뗄나무를. 야, 너 나무 지고 올라가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 사실은 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가족들이 작은 희생을 하는 것도 이해해 주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목회를 하고 싶었니?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저는 목회하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지 않겠죠. 사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과 아브라함은 서로 존경하고 좋은 부모가 됐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죠. 자녀들에게 다 맞춰줘야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왜 하나 됐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요거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한다는 거고, 거기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자손들을 천하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보면 나중에 제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일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에게 시간도 별로 내주지 못하는 아버지, 늘 놀아주지도 못하는 아버지, 휴대폰도 잘 안 바꿔주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버이날에 제가 사남매인데 우리 이제 이루는 어린이집에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강제로 쓰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삼남매는 자유롭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지민이가 편지를 써줬어요. 첫째하고 셋째는 아마 내년에 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아빠가 우리랑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진 못하지만 또 방학이 되면 또 시간도 갖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빠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면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평가하겠죠. 믿음의 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들, 딸들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많은 때로는 희생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교회 가라고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나가 아니라 근데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자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겠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왜 지옥이 됩니까? 결국은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배우자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세속적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사실요, 아버지 중에 최악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식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예배 나오는데도 자식이 안 간다 그러면 같이 안 오죠. 그렇게 맞춰줘가지고 나중에 자식들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다르게 살면서 너는 교회 잘 다녀라. 이건 아예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야, 아빠도 안 다니는데 너도 안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빠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식이 더 성숙해서. 근데 야, 아빠는 잘 안 가도 너는 가라 그러면 속으로 이런 아빠가 다 있나? 자기는 안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만큼 이상으로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선교를 하고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성격이 안 맞아서 오지게 싸운 관계도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바울 서신 13권을 쓴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과 한 권을 쓴 이 위대한 두 사람이 구보로로 선교를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힘들어서 떠났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어떠냐면요, 하물하고 마물 많은 거예요. 내가 참 보면 바울이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더러운 성격만, 신앙적인 열정 말고 더러운 성격만 나랑 비슷하다. 할 말하고 말면 말고. 근데 마가가 와서 깔짝거리다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선교를 가는데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우리 마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런 놈은 거 선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심히 싸웠어, 둘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따로따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서로 갈라놓은 그 원흉이 누구냐면은 마가예요, 마가.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나는 지금 누가랑만 함께 있다. 참 사역하는데 외롭고 힘들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뭐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하나 된 거예요. 왜 하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하나 되다 보니까 마가가 진짜 정신 차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교제가 이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때때로 싸우고 때때로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새로 개척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와 막 부목사와 중직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너무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같이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가 라는 걸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같이 요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때요? 전혀 본 적이 없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때요? 이삭이 어렸을 때 아빠가 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애들이 컸을 때 여러분을 이해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컸을 때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저도 아버지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구구절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관계 죄송한 말이지만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뭐 소그룹에서 언니 뭐 동생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뭐 우리 미녀 소그룹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늙어서 할머니 될 건데 무슨 미녀는 개뿔이 얼어 죽을 미녀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죠. 다른 교회는 이게 자매들 눈치 보느라 목사들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녹화된 걸 보고 목사님들이 매번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아요? I'm okay. 아무 문제 없다. 아니 사실인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서로 칭찬해주고 당신은 뭐 이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한다면 뒤에서 싸움박질 한다니까. 우리가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생각하게 할 만큼 트라우마를 준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신앙의 열정은 마가와 같은 미성숙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 교회 다니면서 저에게 혼나시잖아요. 저에게 책망 들으시잖아요. 비전이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 책망도 달게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구나. 근데 목사가 승질을 해? 이거하고는 온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온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하고 비전이 같으면요, 부부관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같이 결혼해서 우리 집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집에 방 한 칸에서 저희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 육신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제가 아내에게 잘한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교회 개척했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동생에게 신장을 떼주는 일도, 또 입양을 하는 일도 저희 와이프가 다 아무 거리낌 없이 동의해 줬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개척하는 거, 또 동생에게 신장 이식해 주는 거, 입양하는 거 사모님이 동의하셨나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는 제가 뭐 나쁜 일을 했나요? 동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 저는 말도 안 하고 합니다. 왜? 나중에 말해도 우리 아내가 다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한테는 정말 인색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5만 원만 주면 안 돼? 아마 뭐 봉투를 원하는 거 보니까 누구 줄 일이 있나 봐요. 5만 원. 다음 달 용돈에서 까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카드는 우리 아내가 마음껏 쓰지만 제가 현찰 필요한 걸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내 마음에 안 까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도 안 까기로. 까지 말아야겠다. 평소 같으면 깔 텐데. 야, 5만 원 지난주에 빌려줬잖아. 내놔. 이럴 텐데 5만 원 그냥 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통 커. 근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목사님들에게 쌓여 있고 그 목회에 대한 불만이 다 사모에게 가요. 이 관계가 좋아요? 어때요? 근데 저희는 나쁜 짓 아니면 아내가 다 100% 찬성해 줍니다. 나쁜 짓이 아니면. 그래서 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결정적인 것에서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도 다 먹는 취향이 다르고요. 뭐 설거지하는 방식도 다르고 애들 목욕시키는 방식, 그래 같은 게 거의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데서 동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함께 해야 되냐면 바로 비전을 함께 하고 꿈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작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저는 좀 직설적이잖아요. 저희 아내는 되게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저의 이 직설적인 화법에 우리 아내도 정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의 직설적인 설교에 뭐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힘드신 분도 있겠죠. 근데 직설적이고 아니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을 교원 영색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5년만 들어보세요. 질립니다. 질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목사,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바라보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진짜 천국에 가고 또 다음 세상이 와도 저희 아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함께 하는 데다 뜻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맞추려고 하면요, 자녀들 불만만 커져갑니다. 우린 절대로 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같아야 돼요. 지금 소그룹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녀 소그룹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비전이 같아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와 딱 충돌하면 거기에서부터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울메이트를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을 만나요. 그거는 헤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빛 인문학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빛 인문학 스쿨 이번 과정의 마지막 4시간은 러시아의 대문호. 둘 중에 누구를 더 먼저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항상 러시아에는 2명을 세워요. 우리가 프랑스 하면 빅토르 위고 1명이에요. 영국은 셰익스피어 1명으로 끝나요. 러시아 하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건 뭐 누구 1명을 빼면 섭섭하고 나도 안 돼. 그래서 이 2사람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2사람을 우리가 다뤄요. 근데 이 2사람의 결혼 생활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조건이 좋죠.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 봤어요? 화가가 부자인 거 거의 없죠. 근데 이 글 쓰는 사람 중에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세 안 받아도 글 안 써도 되는데 정말 문학의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도박빚을 갚으려고 소설을 썼던 사람입니다. 도박빚을 갚으려고. 돈도 없는, 그냥 러시아에서는 별반 중요한 직업이 아닌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도박의 습성까지 있어가지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게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톨스토이의 부부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톨스토이는 나중에 소피아란 여인과 만나서 자녀도 많이 뒀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톨스토이가 신앙을 갖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인세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이 톨스토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톨스토이는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요, 도박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속기사로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안나라는 여자예요. 속기사를 왜 만났냐? 지금 원고 써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써가지고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면 소설을 써주는 그 사람으로 안나를 만났는데 이 안나는 너무너무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이 알려지길 바라고 도스토옙스키가 표현했던 그 신앙적인 여러 작품들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열심히 하고 또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어떻게 한 번에 끊겠냐. 가끔 돈을 줘서 도박장에 가게 했어요. 한 번에 끊을 수 없다. 서서히 끊어야 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관리해 줬어요. 도스토옙스키와 안나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는 모델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그 2사람이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걸 끊어서 나중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됐어요. 도박도 끊고 정말 성실하게 글을 쓰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렇죠? 정말 뭐 읽고 또 읽고 해도 그 안에 읽을 것이 풍성한 그 대작, 그거는 죽기 직전에 쓰게 됩니다. 그 예술혼과 그 열정이 마지막까지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안나라는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잘해주고 맞춰줘서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맞춰주면 더 맞춰주길 원하고 또 잘해주면 더 잘해주길 원하고 50평 살면 100평 살길 원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비전을 공유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주변의 관계들과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이 등산 좀 하고 축구 좀 하고 뭐 이런 건 제가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나 사실 뭐 낭만적으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이거 먹어라, 저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저를 가장 좋아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 신앙의 늘 우선순위는 성도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과 예배로 하나 됐을 때 비전이 같이 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저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실천이에요. 말씀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그 경험. 저는 여러분들과 봉사하고 여러분들과 어려운 선교지에 가가지고 함께 사역할 때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걸 느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됨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1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6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딱 1년 되는 시점에 저희가 입당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사실 교회를 이전하는 일은 저에게 사실은 신장 이식이나 뭐 입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훨씬 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과 정말 많이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 교회 큰 액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고 또 안정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서 혹시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2년 전쯤 요맘때예요. 제가 마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겠구나. 교회 이전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머리로는 동계산을 하고 있을 때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매우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를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목사님 교회 이전하는 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종필이라는 주식에다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당 액수를 해당하는 비용을 직장인이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요, 정말 나와 비전이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인 것 같거든요. 때로는 와이프도 엄마 아빠도 다 소용없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나에게 준비할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촥촥촥촥 추진하게 돼서 지금 이곳에 이전하게 된 겁니다. 정말 비전이 같은 사람은 많은 대화가 필요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 되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갈 수 있게 되겠는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 부부와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고 형제라고 같이 갑니까? 부모님 유산 때문에 고소하는 게 이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세상 철천지 원수되는 사람들이 부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부부예요. 부모와 자식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종교에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같으면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원들이 서로 뭐 먹을 거 먹고 뭐 기프티콘 보내고 다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비전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헌신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혀 생면부지 모르던 분들이에요. 여긴 제가 안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오래 같이 한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같아지면 만나자마자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나는 잘 못하거든요. 이 목사로서 아직도 이게 잘 못해요. 이게 좀 약간 없어도 해야 되거든요.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난 그걸 못해 잘. 근데 이분은 너무 그 표현을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몇 달 전에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며칠 전할 일이 있어서 밤에 호텔에 있는데 밤늦게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좀 같이 호텔로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남자분 두 분이 쌕쌕 3개를 사가지고 호텔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제가 알던 분이고 오래전부터 제 책을 보고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한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 3시까지 쌕쌕 그거 하나 터놓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은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너무나 고민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3시간이 아니라 3일을 얘기해도 지겹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하면서 전혀 귀찮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맞벌이 하시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남편과 아내가요, 시간 많이 보내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예인 커플들,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맨날 크루즈 타고 여행 가는데 왜 맨날 폭행하고 이혼합니까?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야지만 진짜 하나 되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 된다면 서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정말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요나단처럼 너가 왕이 돼도 괜찮다. 내가 죽고 당신이 왕이 돼도, 왜? 내 비전을 당신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함께 말씀 듣고 비전을 공유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 지루한 싸움 그만하시고 정말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언약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저 사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우리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요. 서로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있는데 웬만한 문제는 패스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웬만한 잘못을 해도 패스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들 보세요. 좀 잘못해도 아유, 저분이 뭐 이 정도 잘못은 잘못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잘못하면 저놈 하는 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 돼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 웬만한 어려운 일들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부목사님이 상호 언약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오늘 함께 축복받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때에는 진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비전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